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아주 선명한 전환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그냥 막 저절로 그냥 예수님의 기쁨이 막 배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면서 예수님 당신께서 그때까지 마음에 꼭 품고 계셨던 한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하신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통치자,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그렇지만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 그래서 행복이 넘치는 풍성한 기쁨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 땅에서의 구체적인 구현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통로 또한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당신의 교회, 바로 그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그 고백자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신 후에 즉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동시에 그 길은 교회를 세우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까지는 마치 오르막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과 같은 놀라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통 선생님이 아니고 위대한 선생님이구나, 그거 보여주셨고요. 그게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이 펼쳐지면서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가르침, 그리고 계속되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 이분은 단지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단지 위대한 예언자가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는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오르막길이었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내리막길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그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야만 부활과 승천이라는 진정한 영광의 길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그 길은 곧 죽는 길이라는 것 이미 암시해 주신,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라는 것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군중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영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몸이 아플 때만큼 힘들 때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몸의 치유가, 병자들이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배가 고픈 것만큼, 없어서 배고픈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군중들을 먹여주셨고 그 소문이 사방에 파다하게 났습니다.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기대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셨던 일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와 그 앞주에 함께 나누었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찾을 수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무화과 나무처럼 무성한 종교 활동은 있었지만 열매는 찾을 수 없었던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죠. 아마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주일인데 갑자기 어떤 유명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당 마당에서 막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야, 교회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냐, 여기는 교회도 아니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막 우리 다운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막 그게 환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저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얼마나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면 모멸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교회의 리더십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참 군중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막 흥분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흥분한 군중들에게는요,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입니다. 당황한 권력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흥분한 군중들을 선동해서 파괴적으로 당신의 꿈과 계획을 이루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군중들을 진정시키시고 주옥 같은 가르침의 시간을 펼쳐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 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이 날이 성전을 뒤집어 엎은 다음 날이에요. 그죠? 군중들 때문에 물러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도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고요. 지금 만난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 의결 기관이 공회였는데 아마 공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던지는 이 질문은 아주 무서운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그러면 이거 폭동죄요, 난동죄요, 소요죄로 그렇게 몰려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지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성모독죄, 불경죄로 몰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의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하여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위기의 상황을 질문을 던지시는 것으로 타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면 당시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신앙과 관련해서 제일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거기다가 함께 의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얼마나 망신살스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건투로 치면 예수님을 그냥 코너에 지금 막 몰아넣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카운트 펀치를 맞아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KO를 당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민감한 질문에 똑같이 민감한 질문으로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대답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바로 세례 요한이 예고하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메시아로서 이 일을 한 것이고,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저 난동을 부린 것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구경하고 있는 군중들에게도 확실한 대답을 던져주시고, 그리고 당신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확실한 대답을 주시면서 그들의 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지혜가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참 이 장면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 주님이 이런 분이어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을 했다가 KO를 당했는데, 이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과 아들의 비유를 하시면서 역공을 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의 같은 장면을 보면요,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대책회의를 다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를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올무에 걸리게 할까 논의를 해요. 여러분, 이들이 참 대책회의까지 하면서 찾아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국 정치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자기 말 때문에 옴삭달싹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의 질문과 도전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마가복음 12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이 세 가지 질문은요, 절대로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은 무서운 질문입니다. 그 당시 종교 권력자, 정치 권력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 세 가지로 예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교회를 세우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길에, 교회를 세우는 길에 그것을 가로막는 세 가지 질문이 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헌신의 길을 갈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걷고 싶을 때에도 여러분, 그 헌신의 길에 반드시 암초처럼 만나게 되는 세 가지 질문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세우는 그 길인데, 그 사명인데,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길을 걸어보고자 할 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자, 목녀, 부목자의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나 고려하고 선택할 때에도 이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만나게 되고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요, 헤롯 땅이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사두개인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헤롯 땅,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누구입니까? 여러분, 당시로 치면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의 자리에 선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을 추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고 산다면 헤롯 땅의 길을 걷거나 사두개인을 길을 걷거나 바리새인의 길 걷거나 이 셋 중에 하나를 걷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던져진 첫 번째 질문, 이 헤롯 땅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지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시 독립투사들, 당시 열심당원들 아마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되겠죠. 지금 환호하고 있는 군중들도 아마 등을 돌리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암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만약에 대답을 했다면 로마 권력에 저항하는 반역자가 되어서 아마 로마 권력에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헤롯 당원들의 칼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작동하는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너 정말 죽고 싶어? 너 정말 죽을래? 너 눈에 뵈는 게 없어? 이렇게 협박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음 자체는요, 그렇게까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두려움을 준다기보다는 허무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찔리든지 아니면 부러지든지 아니면 망신을 당하든지 아니면 가난해서 배고프든지, 여러분, 내가 찔리고 내가 부러지고 내가 망신당하고 내가 배고픈 거, 그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면 내 아내가, 내 가족들이 찔리고 부러지고 망신당하고 배고프고 심하면 성적인 폭력도 당하고, 만약에 그런 일까지 일어난다면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그런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앞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실제로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지구 한쪽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악은 악랄하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조직폭력배, 고문 기술자까지 동원하는 것을 조금도 이렇게 주저하지 않죠. 여러분, IS 같은 이 집단, 사람 목을 잘라 죽이는 참수 동영상,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화형 동영상, 그런 거 찍어가지고 유포하지 않습니까? 저항할 용기 자체를 아예 뿌리부터 잘라버리려는 그런 시도죠.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무시무시한 형틀, 죽음 자체가 아니라 고통의 두려움을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로마에 절대로 반역하지 못하도록, 반역할 생각 자체를 갖지 못하도록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정치범들에게만 이 십자가 형벌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간절하게 탄원하신 것도, 제자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해놓고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 도망쳐버린 것도 바로 이 가장 원초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당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로마 권력 앞에 꼬리를 내린 거죠. 그리고 성공을 향한 그들의 욕망이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에 그 로마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들이 로마 권력의 대리인이 되어서 동족들에게 그런 사악한 폭력을 행하는 그런 주체가 되어버린, 여러분,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헤롯 당원들 아닙니까? 그들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런 불쌍한 자리조차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이미 집어 던지고 그냥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요, 저 자신이 그 두려움 때문에 옴삭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사실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뒤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은데 은혜를 받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은혜를 받으면 꼭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보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내도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실 것 같아. 거기다가 제가 무협지를 하도 많이 읽어서 그런지요. 꼭 거기에서 눈이 뽑혀가지고 순교를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항상 저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주춤하고 물렀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요. 기독교가 저의 도피처였습니다. 그런데 값싼 복음을 들었을 때는요, 기독교가 나의 도피처가 되어 주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이 기독교는 절대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두려움에 들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일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까지 민감한 것일까? 제가 이제 가만히 저를 보니까요,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골에서 크다 보니까 닭 잡는 거. 여러분 닭 잡아 보셨어요? 여러분 개 잡는 거. 개는 잡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돼지 잡는 거. 여러분 이게 점점 갈수록 정도가 전혀 달라져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 죽이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나이 어릴 때부터 그런 끔찍한 장면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내 속에 깊은 트라우마 같은 것이 이미 자리 잡고 있구나. 그런 아픔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 줄 아시죠? 저는 절대로 그런 길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저에게 생긴다면 저는 100% 주님을 배반하고 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 일이 생긴다면 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저의 목숨을 먼저 거두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솔직하게 올려드리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요. 그 정도까지 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어려움도 큰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 되는 어려움이 아니라면 어떤 어려움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비겁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나의 헌신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온갖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그렇게 선명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저주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가난해져서 밥을 쫄쫄 굶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냥 무시를 당하고 망신당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고생만 하다가 이용당하고 말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언제나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끌고 갑니다. 두려움을 너무 극단적으로 확장해서 여러분 실제로 그런 극단적인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때나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너무 극단적으로 확장해서 옴삭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벽장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극단적으로 두려움을 확장해서 은혜 받는 자체까지 거부하는 그런 바보 같은 자리에 절대로 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피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냥 그런 나 자신을 그냥 정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던져진 두 번째 질문. 여러분 헤롯 땅의 질문에 이어서 던져진 사두개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의 질문은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공격할 때 늘 사용했던 그 이야기를 질문으로 던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어느 바리새인도 이 질문에 답을 못했던 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7 형제가 살았습니다.
첫째가 장가를 들었는데 자식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래서 아들이 나오면 첫째는 형의 족보를 이어가고 둘째부터 자기의 족보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어서 또 죽어버렸네. 셋째도 결혼해서 아들 없이 죽고,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형수와 결혼해서 그냥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자식이 없이 그냥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 일. 그런데도 있잖아요, 그걸 극단적으로 이렇게 끌어다 놓고요. 그러고 난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생 한 번 살다가 가고 마는 거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쓸데없이 뭐 죽음 이후까지 생각하면서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죽음 이후에도 생애가 있다는 거 증명이나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의 모든 수고의 보상은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받든지 내가 못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 아들, 딸은 보상을 받아야, 구체적으로 그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이렇게 더 커져가지고 내 아들, 딸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그러면 온 인류라도 그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요, 여러분, 소인배들은 자기 자신의 욕망, 쾌락, 부귀, 안녕, 이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아마 살게 될 것입니다. 노세 젊어서 놀아. 아니면 헤롯 땅과 같은 그런 삶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하더라도 소인배가 아니고 대인배라면, 그러면 제가 보니까요, 인본주의자의 길을 걷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뭐 인본주의가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나 혼자 이기적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진짜 행복이 없더라는 것을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진짜로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 웬만하면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 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인생의 도리라는 것이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있더라는 걸, 그걸 있잖아요, 지성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 도움이 되는가,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 지성인답게, 인간답게 더 크게 보고 더 깊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제가 제 자신을 직면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를 아무리 살펴보아도요, 저는 대인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데 죄송스럽게도요, 저는 그런 대인배가 아니에요. 저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왜냐면요,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일조차도 그 속에 제 욕망이 들어있다는 것,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저 자신을 위한 욕망이 담겨 있다는 것, 그거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는 대인배답게 인류의 발전,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타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제 많은 존경스러운 분들을 들여다보니까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대인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또 모두가 대인배로 그렇게 인정하고 알아주는 소문난 사람들도 그냥 가까이에서 그 실제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에게도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위선자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인류의 위대한 스승인 줄 알았던 사람, 위대한 종교인인 줄 알았던 사람, 대단한 학자요, 대단한 정치인이요, 대단한 지도자인 줄로 알았던 그 사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기적인 인간 본래의 추한 모습, 그것을 감추고 있는 위선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그래서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단한 사람을 아세요? 저도 그냥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 좀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거든요. 존경하시는 분들 아는 사람 있는데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그놈이에요. 여러분, 사두개인들 죽음 이후의 삶에 관심 없습니다. 천국 그런 거 꿈도 안 꿉니다. 그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만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요, 노골적으로 그걸 추구한 거예요. 노골적으로. 사두개인들은 좀 고상하게 지성인답게 위선하면서 그거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사두개인 정도만 되어도 웬만큼 괜찮은 교회는 세울 수 있겠다. 여러분, 이 헤롯 당원같이 노골적인 사람을 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 정도만 돼도 웬만큼 괜찮은 교회, 볼만한 교회는 세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는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야, 죽음 넘어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런 사람이라야 다음 단계를 바라보고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따라가는 삶,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섬김의 삶, 목자, 목녀, 부목자의 삶을 고려라도 해보는 삶, 여러분, 이거 시작할 수 있고 끝까지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나에게는 그런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늘복, 하늘상에 대한 소망,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 정말로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던져진 세 번째 질문,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인본주의를 아주 이렇게 허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것처럼 바리새인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신랄한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토록 단호하고 신랄하게 비판적이셨던 거,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책망하실 때에 이렇게 미워서 비판하고 책망하셨겠어요? 사랑으로 비판하고 책망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좀 이렇게 보고 그래, 가능성이 좀 있고 알아들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야 혼을 내요. 저밖에 안 되는 사람도요, 이건 말해봐야 소용없다, 알아듣지도 못한다, 그러면 혼 안 냅니다. 그냥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그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신랄하게 책망하셨다면 그래도 바리새인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 던져진 세 번째 질문,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의 질문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 죽음 넘어 영원까지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교리적으로는 죽음 넘어 부활 영생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넘어서 영원까지 이르는 천국에서 받을 하나님의 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 계명을 총정리해서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요약했습니다. 이 613가지 계명 중에 하라는 계명이 248개고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365가지라고 합니다. 요즘은요, 굉장히 좋은 시대여가지고 스마트폰에다가 대고 613가지 계명이 뭐지? 그러면은 여러분 쭉 나오니까요, 제가 안 알려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론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말의 올무에 걸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행복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 남편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게 서로 다르니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냥 자녀 교육 때문에 참 가슴앓이하고 충돌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다, 어떤 분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어떤 분은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거다, 어떤 분은 선교다. 근데 다 맞는 말이잖아요. 다 맞는 말.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일단 싸움이 붙으면 싸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옳으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질문은요, 끝없는 싸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예수님을 막 지지하는 이 군중들을 그래도 적어도 2편이나 3편으로 갈라놓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바리새인들의 의도였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전에요. 저는 이제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진짜 바리새인들은 무슨 계명이 제일 중요했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어쩌면 안식일을 지킨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막 왜 그러면 안식일 이렇게 나오면 왜 안식일을 당신은 안 지키냐? 뭐 이러면서 싸움을 걸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뭐 어떻게 되었든지 바리새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던지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있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의 전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지 않는가, 가장 힘써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나에게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지 않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심이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먼저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쳐서 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먼 사람까지 사랑의 관계가 점점 세워져서 그 행복이 점점 커져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더 잘할 것인가. 여러분, 효율에 자동적으로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필연적으로 비교와 경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면요, 일만 보이고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세우는 길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도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요, 우리 주님의 교회, 그 영광스러운 신약교회를 세우는 길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길에 마귀가 4가지 질문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 헌신의 길, 목자, 목녀, 부목자의 길, 순종의 길,
얕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걷고자 할 때도요, 동일하게 이 네 가지 질문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네 가지 질문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네 가지 질문을 잘 극복하고 헤쳐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첫 번째로 던졌던 질문이 뭐예요?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네가 뭔데 그렇게 설쳐? 네가 그렇게 할 자격이나 있어? 네가 그렇게 할 감이나 돼? 너보다 잘난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뭐라도 된다고 그렇게 나서서 설쳐대는 거야. 여러분 지금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자격은 하나면 충분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내 사랑이 보잘것없는 사랑이라는 것 그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면 주님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둘째로 마귀는요, 두려움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수없이 들었는데 도대체 나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주보 빈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꼭 한번 적어 넣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치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는 십자가와 같은 물리적인 고통과 두려움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처럼 지금 사탄 마귀가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냥 굶어 죽게 될 것처럼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마치 그냥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냥 무시당할 것처럼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그런 자리요, 그런 축복 아무한테나 주시는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부르시겠어요?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겠어요? 저를 먼저 부르실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는 둘러보니까 담임 목사님보다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먼저 부르시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푸근하던데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저를 먼저 부르시겠지. 혹시 저를 먼저 부르시면 다음에 내 차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음 좋은 사람들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 먼저 부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고민하시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좀 은혜 받는 것조차도 주저하시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고통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고통의 무게가 무엇인지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다는 거.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그 마귀에게 속는 거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님도 아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나에게 있는 두려움을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비겁한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자리는 나에게 피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 길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더 자라게 해주시는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그냥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셋째로 야 부활은 없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 귀에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멋진 종교인의 삶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신앙생활이 그저 취미 활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타적이고 인류와 역사의 발전을 위한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위선으로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분들조차도 존경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이 부활의 소망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다고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선물을 받으려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야 돼요. 없는데 있는 척하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으면 그 소망대로 살 것이고 여러분 없으면요. 그냥 주님 저에게는 없어요. 저에게 이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귀는 넷째로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일은 안 하고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달려있다고 속삭입니다. 이게 굉장히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보상도 거기에 달려있다고 내가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풍성한 삶 신앙생활의 즐거움, 신앙생활의 재미, 신앙생활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당신이 먼저 사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걷고 싶다. 함께 가고 싶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충분히 누려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관계가 점점 회복되어서 점점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먼저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아야 이웃을 사랑하며 기쁘게 섬기며 내가 있는 곳에 천국이 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뭔가 크고 엄청난 일 하려고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뭐 더 잘해보겠다고 너무 용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고 엄청난 일이나 더 잘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더 잘 세우고 누리시고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막 속으로 답답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설교가 좀 약간 길지만 5분만 더 하고 마칠까? 5분까지 안 가요. 몇 줄만 더 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잘 생각했어요. 사랑의 관계 언제 세워져요? 사랑의 관계?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 언제 세워져요?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함께 시간을 안 보내면 사랑의 관계가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언제 사랑의 관계가 세워져요? 솔직할 때. 여러분 솔직하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가 안 세워지는 거 아세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요. 여러분 감정을 나눌 때. 여러분 사랑은 의지적인 거지만 감정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따뜻한 사랑의 관계는요.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솔직하게 내 감정까지 나눌 수 있게 될 때 뭐 그러면 막 대판 싸우게 되나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건강하지 않을 때는 우리 주님과는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생겨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종교 활동 있잖아요. 그게 예배든 그게 큐티든 아니면 그게 뭐 어떤 봉사활동이든 혼자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종교활동을 혼자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계속 시도하고 연습하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 솔직하게 내 감정을 주님한테 다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나는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다. 혹시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 그런 분들은요. 생명의 삶, 확신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랑의 관계의 완성이 있죠.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완성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출발 생명의 삶이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에 출발하잖아요. 생명의 삶, 확신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요.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삶 공부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도 도저히 감이 안 와요. 그러면 지금 결심하세요. 생명의 삶에서 시작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까지 내가 반드시 해보리라. 여러분이 해나가는 과정 속에 틀림없이 주님과 관계도 깊어지고 점점 더 행복해지는 그런 열매도 보게 될 것입니다.